찬송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이 새벽 아침 예배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순 회복과 전도를 위한 릴리 작전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90일간의 무결석 가족 전도 주일 기간에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주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로 나아가며 결실을 맺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의 가정과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강단의 말씀이 능력 있게 하사 매 주일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소서. 중직자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맡겨진 자리에서 기도함으로 충성되게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 자리를 거룩히 지키고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소서.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붙들어 주시고 순 모임을 통해 서로가 회복되는 시간들이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가 온 오프라인 예배를 통해 주님을 깊이 만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예비된 영혼들을 붙여주셔서 기도와 섬김을 통해 열매를 맺게 하소서.
믿지 않은 가족들이 속히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게 하소서. 재개발과 또한 교회 이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협상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질 수 있도록 협상 당사자들과 그리고 상대방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마음의 변화를 주시고 감동되게 하소서. 협력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 일을 맡아 주관하시는 당회와 장로님들에게 말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주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고마우신 하나님, 이 아침 우리에게 말씀 주옵소서. 깨닫는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밤에도 주 안에서 평안한 밤 되셨습니까? 저는 오늘 마음 훈련, 경건 훈련은 마음 훈련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세부적인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음의 기능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 몸이 하나님의 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전 성전 가운데서도 지성소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영접하면 누구에게나 그 고백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는 이 믿는 자들 안에 들어오셔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영혼을 새롭게 하십니다.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도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 마치 지성소에 법궤가 있고 그 법궤 안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진 두 돌판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성령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느냐? 진리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이끌어 가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런데 그 말씀, 진리 되신 그 말씀과 그 복음을 어디에다 새기시냐 하면은 마음에 새기십니다. 마음에. 그래서 마음은 우리 몸의 지성소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마음의 기능은 어떤 기능들이 있을까? 몇 가지로 성경을 통해서 좀 확인하면서 여러분 이 마음의 기능을 알고 난 후에는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고 마음을 잘 관리하시고 또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안에 민감하셔서 여러분 은혜롭고 성숙한 또 깨닫는 신앙생활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능이 마음에 있어요. 자, 마가복음 12장 30절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숨을 다하고 전인격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겁니다. 마음에는 자 지식도 있고 또 이 마음에는 감정도 있고 그 이 마음에는 이 의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감정을 통해서도 거룩한 정서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입으로 고백만도 아니고 지식으로 아는 것만도 아니고 그리고 맹목적으로 지식도 없이 그냥 열심을 품고 행동을 해버리면은 헛되게 믿을 수 있어요. 모르는 것, 주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는 것을 믿을 수가 있죠. 그래서 마음으로 주님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뭘 기뻐하시는가를 아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감정으로도
감정으로도 자꾸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정서로 점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커져가야 되죠. 이것도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이것이니 곧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래서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사랑하는 기능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마음에 말씀을 믿는 기능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로마서 10장 9절 10절, 내 마음의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의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입니다. 복음이 믿음으로 마음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생각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여러분, 복음이 저장돼야 되고 마음에 믿어져야 돼요. 들었던 말씀,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마음에 믿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세 번째는 깨닫고 느끼고 아는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아는 기능을 뭘로 합니까?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알고 느끼고 깨닫는 것도 삶 속에서, 지금도 삶 속에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의 주변에서 지금 일하고 계신 하나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주님은 성령님으로 역사하사 우리 속에 지금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뭘로 느끼느냐? 마음으로 느끼고 마음으로 깨닫고 마음으로 압니다. 아하, 성령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도우시는구나. 이것을 영적인 민감성이라고 합니다. 성령께 민감해야 돼요. 이것을 마음으로 알고 느끼는 것이다. 그런데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살고 있으면서도 목이 곧고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은혜를 깨닫고 느끼고 아는 것이 부족해요. 그래서 신명기 29장 3절 4절,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지만은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다. 만약에 큰 기적 보고 이적 보고 이적을 보면서 하나님 역사를 보면서 막 깨닫고,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도우신다면 지금 당장 내가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과거에 기적 베푸시고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깨닫고 알고, 또 이 마음속에 열린 마음, 열린 눈으로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믿음이 생겼을 터인데, 놀랍게도 그들은 40년 동안 변함이 없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걸 성경은 목이 곧고 마음이 완악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안 베푸셨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깨닫고 느끼도록 이런 마음을 하나님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은혜를 받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마음 되기 위해서 사모하셔야죠. 말씀을 사모하고 찬양을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그래서 오늘날 성령 시대에는 오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역사하셨던 성령이 오시고 난 후에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살아계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도록 하십니다. 성령께서. 그러니까 마음의 눈이 흐려지지 않도록, 영안이 흐려지지 않도록 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성령께서 밝은 빛을 비춰주셔서 어두워져 있는 우리의 눈을 밝혀달라고,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또 세상 살다 보면은 죄악과 또 허물과 또 실수를 통해서 자꾸 죄를 우리가 짓고 마음이 상하고 그러다 보면은 세상살이 고달프다 보면은 우리 마음이 무뎌져요. 우리 마음이 둔해집니다. 둔해져요. 그때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내 마음에 은혜 베풀고 깨닫는 은혜 달라고 여러분이 설교 드릴 때 먼저 예배 드릴 때 기도하시고 말씀 읽을 때 기도하셔야 돼요. 목사도 말씀 준비하고 성령께 기도합니다. 깨닫게 해달라고 은혜 달라고. 그리고 이 성령님은 또한 죄에 대해서도 마음에 찔림을 주십니다. 그걸 깨닫게 하세요. 회개하라고. 또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만약에 성령께서 자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 주시고 죄에 대해서는 찔림을 주사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 이 문제를 회개함으로 여러분 고치셔야 돼요. 부담 주실 때. 그것을 성령이 주신 음성인데 이것을 가만히 모른 채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마음이 굳어집니다. 마음이 굳어져요. 죄로 굳어져요. 죄를 통해서 히브리서 말씀 보면은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굳어집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려합니다.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자꾸 내 마음에 자책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누구의 음성입니까? 성령의 음성입니다. 이때는 재빨리 뭘 해야 됩니까? 주님께 회개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형제에게 전화상으로나 만나서나 혹시 내가 이런 마음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자꾸 자책하는 마음 주시고 부담감을 주시는데 형제여 내가 혹시라도 내 말 때문에 상처받았다면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신 그 마음을 통해서 관계가 회복이 돼요. 쓸데없는 오해가 쌓이지 않습니다. 또 설교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위로도 주시기도 하시지만 또한 찔림도 주시거든요. 이것이 바로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음성입니다. 성령께서 주신 음성이에요. 이것을 그냥 마음의 작용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위로 주시고 죄에 대해서 허물에 대해서 나를 들춰내시고 우리에게 찔림을 주셨다면 이것은 성령의 음성입니다. 이걸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음성, 이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성숙해집니다.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은혜 중에 거하게 됩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마음은 은혜를 깨닫고 말씀을 깨닫고 또 느끼고 그걸 알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의 현장이 바로 마음이다 하는 것. 네 번째는 용서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마음의 원망, 마음의 상처는 뭐에서부터 풀어야 될까요? 마음에서부터 풀어야 돼요. 마음에서부터 풀려야 입으로 풀리게 되고 만나게 됩니다. 마음에서부터 꿍 하고 있으면 겉으로는 괜찮지 않습니다. 마음으로부터 꽁 하고 있으면 상처받았어요.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렇게 되면은 이것이 시간이 지나가면요 쓴뿌리가 됩니다. 해결되지 않은 쓴뿌리.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고 그 환경을 만나면 계속 상처가 더 나요. 깊어지죠. 그런데 이것을 용서로 흘러보낼 줄 알면 쓴뿌리가 제거됩니다. 풀어져요.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만약에 쓴뿌리 이것을 자꾸 꿍 하고 용서할 마음으로부터 회개 기도를 통해서 또한 형제의 잘못을 용서를 흘러보내야 주님도 용서하시고 성령이 내 마음의 치료를 시작하시거든요. 마음에서부터.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것이 사단의 견고한 진이 돼요. 내 마음에. 견고한 사단의 진이 되어서 이 상처가 처음에는 하나로부터 시작했지만은 이걸 통해서 마귀가 사단이 계속 역사합니다. 침투합니다. 상처받은 상한 심령을 통해. 조금만 말 한마디도 감당을 못해요. 조금만 것도 그냥 크게 뻥튀기를 해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처가 더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을 통해서 주님은 용서하라. 그래야 나도 용서한다.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용서를 날마다 흘려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마음에서부터 거룩한 정서가 흘러들어옵니다. 자, 바깥으로 표출돼요. 거룩한 정서, 희노애락, 찬양의 기쁨, 말씀의 은혜, 회개의 슬픔, 감사의 감격, 형제를 향한 긍휼의 마음.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을 통해서 말씀의 역사, 또 기도의 역사, 그 역사를 통해 때로는
평안함을 주시고요. 때로는 기도 응답으로서, 때로는 찔림을 주시죠. 회개하라고. 때로는 부드럽게 내 마음을 타치하십니다. 만져주세요. 위로의 강물이 넘칩니다. 성령의 위로. 그러면서도 자유롭게 인격적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거든요. 뭘 가지고? 감정, 느낌을 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인데,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정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주시는 이 슬픔, 기쁨, 감사, 감격, 긍휼, 이런 감정들은 다 하나님 주신 귀한 선물인데, 이것을 표현되지 않고 막 억누르고 있잖아요. 억누르고 있으면은 마음이 말라갑니다. 쓰지 않으니까. 이런 거룩한 정서도요, 은사예요, 은사. 주시는 기능이 있습니다. 안 쓰면은 퇴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감격 줄 때 감격해야 돼요. 감격. 두 손 들고. 감사, 감격, 찬양하고. 슬플 때는 슬퍼야 돼요. 죄에 대해서 주께서 찔림을 주시면 통회하는 심정을 가져야죠. 주께서 시편에 주께서 원하신 제사는 통회하는 제사를 원하신다잖아요. 마음의 통회. 어떤 느낌도 없고 맹수맹수한 걸 원하시지 않죠. 감사, 감격. 그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 감격하면서 자꾸 표출돼야 돼요. 흘러나와야 돼요. 성령께 민감하셔야 돼요. 예배 시간에도 감사, 찬양할 때도 감사, 감격, 감정을 드러내셔야 돼요. 거룩한 정서가 흐를 수밖에 없어요.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맹숭맹숭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만 만나도,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만 만나도 막 심장이 벌렁벌렁 거린다고 하는데, 마음에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거룩한 정서가 흘러 들어와서 바깥으로 표출돼요. 흘러서 표출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께 민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마음의 기능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마음 관리 잘 하십시오. 마음 잘 지키십시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십니다. 안 떠나요. 성령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심지어 죄를 지어도, 허물과 죄가 있어도 안 떠나요. 절대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회개하면 다시 내 안에서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자꾸 마음을 깨끗게 하고 성령의 음성에 늘 민감하고 하나님의 손길에 섬세하게 여러분 민감할 수 있도록, 알고 깨닫고 느낄 수 있도록 이 은혜의 감각을 달라고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시는 그 성령께 민감한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귀한 말씀 삶 속에 실천해서 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인도, 또 은혜 주심에 대한, 또 죄에 대한 하나님의 회개를 촉구하시는 찔림, 우리 속에 성령이 위로하시고 만주시는 거룩한 정서가 흘러 우리 속에 주의 은혜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